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흐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평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오려면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입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4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빌립보 4장 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 무슨 기름이 있든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대하다 보면 성경이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강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 자체는 감정적인 표현을 전혀 나타내지 않으려고 신구약 66권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보면 감정적인 표현을 전혀 안 썼습니다. 만일에 성경에다 감정적인 표현을 썼다면 막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사실이나 나사로가 죽었다 부활했을 때 막 그런 너무 감정적인 거 막 컸을 건데 그냥 죽은 자가 수족을 베개로 동인치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암만 감정적인 걸 뽑아내려고 해도 성경 속에는 감정적인 이야기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실 그대로 나타내 감정을 전부 다 걸러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들의 글들은 우리의 감정을 동하게 우리 감정이 막 살아날 때 감정이 느껴질 때 재미가 있고 그런 건데 그 감정적인 이야기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성경이 왜 그렇게 좋으냐 재미가 있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감정적인 건 아니지만은 성경을 대하면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영을 내 마음을 막 불러일으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참석 여러분 모두 그러겠지만 저도 성경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내 판단을 믿었고 내 생각을 믿었고 내 주관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이 내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판단에 맞을 때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냥 성경을 외면하고 그렇게 제가 지냈었습니다. 지금도 내가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구원을 받고 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 속에서 다른 데서 느낄 수 없는 신비한 마음하고 성경만 느낄 수 없는 평안하고 뭔지 모르지만 내가 들떠 있는 마음들, 내가 잘났다 교만한 마음들, 아니면 내가 막 분민들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는 걸 내 마음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저희 집무실에서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분이 술을 드시고 오셨어요. 같이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술 냄새가
내한테 푹푹 쏟아져 들어왔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술을 그냥 맡으면 향기로운지 모르지만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냄새 별로 안 향기롭거든요. 제가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적어도 교회 목사님을 찾아온다면 술을 좀 자제하고 싶었을 텐데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도록 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내가 막 더듬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에 있어서 술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술을 마시는 분일 거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에게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이분이 막 폭발할 같이 근심이 있습니다. 이분 마음에 매일 마음에 들어와서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막 견딜 수가 없었어. 막 도저히 견딜 술을 마시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나간 쭉 어떻게 막 쭉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이분이 너무 큰 고생을 하셨구나. 갑자기 내 마음에 막 동정심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러면 저하고 둘이 이 책상에 마주 앉았는데 물론 저도 근심이 없거나 괴로움이 없거나 문제가 없는 거 아니지만 예수님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나를 근심에서 두려움에서 문제에서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막 기쁘게 해주거든요. 종종 저는 전화기를 이렇게 말씀 전할 때가 많아서 진동으로 켜놓는 편인데 한 번은 진동으로 잘면 막 설교하다가 막 전화기 오라는 데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근데 종종 전화가 오는데 제가 말씀 전하는 동안에 말씀 전하고 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정말 그게 너무 재미있잖아요. 분명히 누가 나한테 전화를 내가 전화 못 받는 것. 저한테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는데 내가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순간에는 근심이 와도 나를 만나줄 시간이 내가 못 만나니까 전화를 못 받듯이 왔다 갔는 줄도 모르고 전화한 줄도 모르고 즐겁게 지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내가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쁠 수 있었거든요. 저는 2014년이라는 이 해가 저에게 막 어려움도 많지만 너무 행복한 해였어요. 2014년을 생각하면 내가 내 마음에 한없는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연초에 제가 파라과이 가서 아이와이프 캠프하고 집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너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태국 가서 캠프할 때 제가 메시지 전하는 시간 놔두고 한 17명의 대학 총장하고 직원들이 왔었는데 매 시간마다 이제 그분들하고 상담, 그분들이 다 구원을 받았고 제가 막 그 태국 캠프가 너무 행복했고 독일 캠프 그리고 이제 막 시간을 가질 때마다 너무 내 마음에 특히 호주 캠프, 뉴질랜드 캠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월드 캠프를 마치고 난 뒤에 선교사들이 변화를 받아서 어제 독일에서 막 유럽의 이제 사역자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너무 기뻐, 막 그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자기가 막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 있는데 그분 저보다 키도 크고 나이는 저보다 좀 적습니다만 이제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 어디 가도 제가 나이 제일 많은 축에 속할 때가 많아요. 제가 볼 때 막 인물도 진짜 미남이고 잘생겼고요. 성격도 이야기를 굉장히 좋은 분인데 나하고 그분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는 그거예요. 교회를 오래다 복음을 다 들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참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그가 변화될 것 같아서 복음을 다 안 돼요. 내가 물었어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아느냐? 예, 압니다. 내 모든 죄를 산 걸 아느냐? 예, 압니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분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생각이냐 두 개를 두고 저도 처음부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선생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확실하냐? 확실하대. 진짜 확실하냐? 그거야 확실하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 모든 죄가 사해진 게 확실하냐? 확실하지요. 성경에 오르락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안 믿어진대요. 제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트에 적으려고 펜 들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확실하면 그게 믿는 거고 내 죄가 산 게 확실하면 그게 믿는 거라고. 그 확실하면 그거 믿는 거지. 그게 뭐냐고. 사탄이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하는 소리 그 소리 들은 그런 거라고. 문제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저도 그렇습니다만 처음부터 말씀을 믿어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 생각하고 말씀이 너무 다르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나온다. 저건 난 다 살아나도 우리 나사로는 늦었어. 썩은 냄새난 그렇게 적으죠. 38년 일어날 자리를 들고 가라. 어떻게 내가 걸어가 내가 이 다리가 다 말라. 여러분 이게 보편적인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믿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냥 이론으로 안 하고 전혀 다른 내 마음 안에 새로운 마음을 형성해요. 저는 제가 1968년도 군에 제대를 하고 어린 전도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해 여름에 제가 5개 교회를 다니면서 어린이 여름 성경 학교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첫째, 경북 군위군 소범면 복성동 교회, 아주 시골 교회입니다. 너무 재미나요. 두 번째, 경기도 진이면, 평택군 진이면 사우동. 그 경기도 남사에서요. 그 다음에 한 데가 그쪽 근방에 한 4km 외임이라는 데하고 그 마지막에 바란 이렇게 5개 교회, 시골 교회에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그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참석한 그 집사님들, 주일학교 교사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우리는 시간을 잘 못 짜가지고 남사에서 저녁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날 외임이라는 곳은 한 4, 5km 되는 거리인데 거기서 그 이튿날 아침부터 집회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남사에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 뭐 마지막 날 시상식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쪽 교회 측에서 우리를 위한 감사 다과회도 준비하고 뭐 그래서 한 12시쯤 돼서 행사 끝났어요. 그런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부터 외임이란 데를 가서 집회를 해야 하는데 아침에 가면 늦을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출발하자 그랬어요. 밤만 12시 반쯤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원이 5명이었어요. 우리 나하고 형제 하나하고 자매 3명하고 5명이었는데 안내하는 형제가 저하고 나이 옆에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는데 4년 전에 한번 가봐도 같이 이제 그분이 길을 안내했어요. 비가 온 장마철에 길이 다 젖어 있고 가다 이제 도랑도 건너야 하고 막 길에 물도 잠기고 그래서 이제 또 자매든 가방이 왜 그래 많은지 막 가방 다 들고 이제 막 캄캄한데 이제 걸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우리를 안내하는 분이 미안한데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이제 막 달은 있는데 구름이 끼니까 희미한 밤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시 이제 길을 다시 돌아가서 한 3시간 넘어 걸렸어요 밤길에. 제가 그거 뭐 잠깐 좀 서자 그랬어요. 서도 뭐 짐들이 전부 다 땅이 다 젖어 다 들고 있었는데 우리 기도 좀 하자.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우리가 그 외임이라는 데를 갔는데 전도사님 집을 찾아가야 하는데 이 안내가 전도사님 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외임에 가도 아주 한밤중일 텐데 어떻게 전도사님을 찾지? 그 내 마음속에 주님 누가 우리를 마중을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한밤중에 누가 마중을 나오겠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그거 왜 안 되겠냐.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외임에 도착하거든 교회에서 누군가가 마중을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요. 분위기가 묘한 조용한 거예요. 왜? 같이 갔던 사람이 이 밤에 누가 마중을 나와? 근데 이야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 괜히 이야기했다 문제 될 거니까. 좀 있으면 보면 아니까. 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날 밤에 거의 3시, 한 2시 40분, 3시쯤 돼서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동네 입구에 막 들어가는데 동네 큰 입구에 정자나무가 있었어요. 넓은 정자나무가 있는데 정자나무에 단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위에 청년 3명이 놀고 있었어요. 근데 한밤중에 우리가 이제 우리 다른 5명, 6명이 뭐 손에 막 가방도 들고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정자나무 단에서 내려오더니 누군가 싶어 어둠큼 막 고개를 내가 막 서로 쳐다보더니 제일 앞에 우리 안내도 김선생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 교회 그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모시고 왔습니다. 그 교회 청년들인 거예요. 그 청년 3명이 저희들 짐을 뺐더니 앞서 가기 시작 전도사님 집으로 가게 됐어요.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종종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믿고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응답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도 그러지 모르 오만 생각이 다 나요. 이게 되겠나? 그런데 내 마음 강하게 잡는 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럼 하나님은 우리 기도 믿으면 들어주셔. 이건 될 거야. 그런 마음을 막 흔들려고 막 해요.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 속에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 마중 나왔잖아요. 새벽 3시에. 그죠? 나왔어요.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 한 분에게 내가 이제 가면서 물었어요. 지금 몇 시냐고, 몇 시라고 대답하더라고. 이 밤중에 당신들 잠 안 자고 그 정자나무 아래서 뭐 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신기하잖아요. 새벽 3시에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줬지 왜 이렇게 나왔나? 그분이 저한테 대답을 하더라고요. 교회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어제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그 할아버지 곧 인종하신다 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 전부 할아버지 집에 모였습니다. 근데 곧 임종하실 것 같은데 할아버지 임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밀 수도 없잖아요. 그 기다리다가 막 덥고 깝깝해서 바람을 쏘이러 막 나왔는데 선생님들이 오셨다고. 그랬었구나. 갑자기 또 걱정 하나 생기는 게 우리 주일학교 집회하는데 시골 교회 초상 나와요. 온 교회 딱 안 좋잖아요. 마음에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할아버지 올해도 말고 우리 집회 마칠 때까지 돌아가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집회 마칠 때 안 돌아가셨어요. 집회를 잘 아직도 돌아가셨다는 소식 못 들었어요. 68년 노니까.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삶을 하나님이 저하고 말씀하고 부딪히게 하시는데 어떤 일들은 좀 가능하게 보이는 일이 있지, 그죠? 어떤 일들은 이건 전혀 인간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분명하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굉장히 의심이 많고 그런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저 진짜 의심이 많아서요. 사람 못 믿어요. 하나님 믿지. 그래서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따라 믿었을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을 때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 감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분 마음에 예수님 받아들이면, 마음에 이 말씀 믿으면 이분을 얼매고 있는 이 근심, 이 염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겠구나. 그러니까 막 자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들 교회를 제가 좀 성격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만,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무슨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좀 편안한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너무 한국이란 사회가 막 날카롭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웬만한 사람은. 그리고 말을 참 조심해요. 서울에 있는 아이들께 물어봐요. 야, 동대문 가는 길이 어디냐? 저긴데. 저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걸어가면 될 거예요. 맞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정확한데도 정확한 지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계시나? 예, 계십니다. 이렇게 따라만 계실 거예요. 서울 아이들 말이 다 이래요. 틀렸지요? 계실 땐 계십니다. 그래야 하는데 계실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확실치 않는 대답을 해요. 누가? 이 서울이라는 사회가 너무 각박해서 말 잘못하면 난리 나니까요. 막 공격하고 따지고 막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 말을 못해서 생기는 손해를 물질로 환산한다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말을 다 못해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생기는 문제, 말을 다 못해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 말을 하면 또 부딪히고 날카롭고,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 정신병자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 군사하고 일어났을 때 군대 관심사병, 관심을 둬야 할 사병이 무지 많대요. 무지 많대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진 않았지만, 정신병의 치료를 받지 않지만 성격적으로 정신병자가 돼가고 막 그런 사람 너무 많고, 그 못 견뎌서 자살하고, 못 견뎌서 술 마시고, 못 견뎌서 막 고민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주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사모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사모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집에 가거든 책상 서랍을 열어라. 사모님 보고 그래요. 거기에서 드라이버가 있을 거다.
드라이버를 꺼내가지고 귀에다 내 지를 약간 풀어라. 너무 빤듯한 사모님 되지 마라. 너무 정확한 사모님 되지 마라. 너무 똑소리 나는 사모 되지 마라. 우리 집 사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빤듯하지 않지만 나사를 약간 풀어서 내지 약간 풀린 사람이 돼가지고 좀 너무 빤듯하지 말고 정확하지 말고 그냥 좀 용납하고 실수도 용납하고 그런 사람이 되라.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이번에 제가 서울지역 사모님 보고 내가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이라면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모님들 샤워 며칠만 한번 하지 모르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 해라. 좀 머리에서 냄새 약간 날 때 향기가 나도록 하고 비동도 좀 떨어지게 하고. 그래서 사모님들 설거지 하지 마라. 사모님들 밥하지 마라. 청소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거든 잘 때까지 해 뜨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고 해 뜨기 시작하면 부인 자매들 불러놓고 성경 이야기만 하루 종일 해라. 그래가지고 한 달 해서 안 행복하거든 예수 믿지 마라 그랬어요. 사모님들 요즘은 정말 박 목사님 말 그걸 다 듣는데요. 사모님들끼리 막 전화해가지고 너 오늘 몇 명이 교제했노? 그럼 하루에 10명이 그럼 너무 행복한. 어제 영상교제에 여모 목사님 사모님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지역 사모님들은 전부 다 좀 약간 딴뜻하지도 말고 깨끗하지도 말고 잘나지도 말고 약간 얼빵한 사람이 되고 나살 좀 풀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오는 형제자매들 좀 평안하게 좀 무시하도록 좀 그래 하고 좀 평안하게 우리 교회 가면 우리 교회 사모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약간 그래 이런 말 해도 돼 그래 막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세상이 너무 각박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진짜 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신혼부부가 그래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내가 결혼해가 처음 이제 남편하고 한 집에 살면서 조심 안 하려고 참 죄송합니다. 실수 안 하려고 조심해서 그래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나저나 아내가 잘못해서 와이셔츠 한번 버쩍 태우면 남편이 좀 편안해진대요. 아내가 실수를 하면. 그 다음에 또 아내가 돌밥을 하면 남편이 빙긋이 웃는데 여유가 생긴대요. 너무 똑소리 나는 아내, 너무 똑소리 나는 여자 결혼 생활하기 막 어릴 때 왜냐면 남편이 힘이 없으니까 자기네 아내도 힘이 없다는 거죠. 남편도 그냥 완벽한 남편이 되면 아내가 고단하고 막 신경 지수가 높아간대요. 약간 털털하고 그리고 발 안 씻고 한 2, 3일 지내고 그 자매들도 남편이 발 안 씻고 한 며칠 지나면 그거 가지고 막 따지지 말고 그래도 곰보단 낫다 하고 개보단 낫다. 개는 1년에 한 번도 안 씻는데 3일만 씻으면 좋다. 이렇게 조금 여유시 대하면요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해져요. 좋은 차 타면 훨씬 행복해져요. 제가 대한민국을 그렇게 못 만들어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부터 우리 사람 아직 내 드라이버 가지고 아직 푸는 걸 못 봤는데 우리 사람 좀 덜 풀린 거 좀 더 풀어야 돼. 많이 풀어야 돼요. 저도 풀려고 애를 써요. 이렇게 잘 안 들어요. 여유가 있고요.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 같이 살면 주변 사람들 편안해져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완벽하고 너무 똑소리 나니까요. 어떤 남편이 처제하고 대화한 내용이 있었어요. 남편이 처제 보고 뭐냐면 야 나는 너 같은 성격이 좋다 그랬어요. 아 형부 나는 언니 발바닥도 못 따라가요. 나는 너 언니 같은 사람 지겹다. 내가 아내하고 사는지 신과 더불어 사는지 이해가 안 간다. 아내가 너무 완벽하니까. 대화한 내용 가운데 이런 대화가 나와요. 남편이 나 오늘 도박을 해서 4만 원 잃었어요. 죄송합니다. 아주 어려서 4만 원 더 요즘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4만 원 잃었어 그랬어. 아내가 뭐라 하면 여보 당신이 4만 원 잃었지만 긴장 스트레스 풀고 그러면 좋지 그거에 뭘 그래요. 남편이 화가 나는 거예요. 4만 원 잃었으면 막 종알종알하고 좀 해야 상대가 되는데 여자 그래 나오니까 막 지겨운 거예요. 화를 내면서 당신이 신이요 사람이요 막 남편이 미치 그치겠는데 아침에 출근한 아내하고 남편하고 대화가 나와요. 병원에 출근할게 아내가 여보 참 그 시골에 그 결혼식 있다고 그래요. 아 그래 언젠데? 이번 토요일 날. 아, 내 이번 토요일 날 시간이 없어 못 간다 어떡하지? 그렇죠. 내가 그럴 줄 알고 못 간다고 하고 미리 부조 보냈어요. 얼마나 잘했어요. 남편은 그게 막 싫은 거예요. 매사가 아내보다 남편 한층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남자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해가 편안하게 살려면 남편보다 IQ 한 5점 모자란 여자와 살면 좀 답답할 때가 있다. 그렇지만 너무 행복하다. 반대로 남편보다 IQ 한 5 앞선 여자하고 살면 살림은 빈틈없을는지 모르지만 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다. 정확해요. 그래서 결혼해서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특히 남자들이 아내를 얻을 때 아내 남편보다 IQ 한 5좀 모자란 사람 어떨 땐 좀 답답해요. 왜 저런 느리고 막 생각이 모자라 그럴 때가 있지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마음의 여유는 나하고 똑같아서 되는 게 아니고 조금 낮으면 남편이 여유를 가지고요. 반대로 남편이 아내보다 좀 낮으면 아내가 여유를 가지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상하게 조금 높다고 막 아내 무시하는 남자들이 있고요. 조금 남편이 아내보다 약간 아내가 IQ 조금 높다고 해서 남편 곰 같다 그러고 뭐 같다 그러고 발 안 씻는다고 잔소리하고 손질 막 또 그런 하여튼 인간 자체가 문제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옆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부부 사이에 여자들이 결혼해서 뭐 무슨 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하여튼 지퍼를 내려가지고 마음을 딱 들여 보이면서 내 마음이 이렇소 하고 보이면 평안해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요. 근데 요즘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할 이야기 따로 있고 남편과 아내 사이 숨길 이야기 있고 그러면서 불신이 커지고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 많이 읽지 않았을 때 잘 안 믿어지는 게 많아요. 어떻게 죽었는데 살았다고 그러지? 막 그런 게 많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부딪히면서 하나 둘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에는 내가 알고 경험하고 한 그거에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삶이 내가 볼 때 어떻고 느낄 때 어떻고 경험할 때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란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 그 구절 내용 그 중요합니다만 성경 속에서 읽다가 보면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걸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나님 말씀 믿게 되고요. 그런 믿는 과정이 금방 형성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이 옳을 것 같고 내 생각이 더 잘 될 것 같고 내 방법을 좋아하는 그런 막 갈등을 많이 해요. 누구든지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 둘 믿어지면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하나가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좀 더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빌립보 4장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6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하나님 감사로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죄가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다 그러나 각기 제기를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돼 있죠. 맞습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담당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로 담당을 시켰다는 겁니다. 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요한에게 나오심을 보고 요한이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다면 분명히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갔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 처리를 했지요? 영원히. 그럼 이 성경에서 볼 때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 건너갔고 예수 담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의 모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어떤 죄든지 불만 전부 다 흰눈처럼 희게 씻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떠냐면 그렇지만 난 죄를 지었는데 죄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죄의 가책이 일어나고 내 죄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그건 정확하게 얘기해서 내 속에 이런 이 생각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걸로 모든 게 결정이 나요. 내 생각을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이고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대할 때마다 항상 내 생각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막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사람의 선택은 내 생각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그건데 어떤 사람은 내 속에 죄가 많고 내가 악을 행했고 추하고 더러운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깨끗하다면 깨끗하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기억해도 제가 기억지 않는다 그러고 눈처럼 이게 됐다 그러면 이사야 53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는 그대로 믿고 내 죄가 예수에 담당됐구나 내 죄가 씻어졌구나 해결됐구나 그렇게 믿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네가 거룩하게 됐어, 의로워졌어, 깨끗해졌어, 흰 눈보다 이게 씻어졌어,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않아 그렇게 하시는데 아닙니다. 나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죠. 그러면은 그 사람 말 자체가 하나님 말하고 다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었다고 그러고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하나님 나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씻어졌다면 하나님 나 씻었습니다. 하나님 난 의롭습니다. 의롭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해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오늘 읽은 빌립보 4장 6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죠. 그렇습니까?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이야기는 여러분 염려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그죠? 염려거리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다 염려거리 있을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가 병이 너무 심하셔서 걱정이다. 그런 분도 있을 거고, 그죠? 우리 아이가 너무 삐뚤어져 걱정이다. 우리 남편 사업이 안 돼서 걱정이다. 맞아요? 이거 내가 빚이 좀 많아도 걱정이다. 아파트를 샀는데 이 집이 안 나가서 문제다. 지난번에 우리 그 송형님 댁에 가서 우리 구역 예배를 지난 목요일 앞에 드렸는데 근데 그 구역자 노웅래 형제가 새 집을 계약했대요. 근데 이 집이 안 나가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그 말 뭐 다 아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사람이 나가지 어떻게 집이 나가냐고.
집이 나간다면 말도 안 되지, 그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 다 잘해요. 모두 웃더라고요. 막내 형제가 소원이 여름에 장관님들 집에 모시는 거래요. 근데 집이 너무 좁대요. 그래서 이제 장관 모셔도 될 만한 넓은 집을 계약을 했대요. 근데 이 집이 안 나가서 문제네요. 다 알아듣겠죠, 여러분? 예. 그럼 걱정되지, 그죠? 새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이쪽 집이 안 나가면 문제가 되죠. 안 나간다면 이해가죠. 예. 그런 염려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죄 때문에 염려, 수없이 많은 염려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제가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아버지 친구가 암에 걸리셨어요.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뭐 타지에 살던 아버지에 가까운 분이라서 제가 병문안을 갔어요. 그런께서 저를 보고 자네 그래 어째 잘 지내나? 예. 어르신 그랬더니 야 고민이 있다. 뭐냐? 이 암에 걸리면 말이야 걱정을 하면 안 된다는데 걱정거리가 많아서 고민이다. 이해가죠? 암에 걸리면 걱정해서 안 되는 걱정이 많아도 걱정이다. 안 듣기만 못하지, 그죠? 그럴 때는 암에 걸리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럼 잘 나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걱정을 하지 마라 해도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 그렇죠? 염려하지 않으려도 염려가 자꾸 되는데 제가 추적 60분을 봤어요. 완전히 드라마더라고요, 이거. 세상에 이렇게 방송을 거짓말할 수가 있나. 전 옛날에 순진하게 방송국엔 참말만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를 대항해서 하는 방송인데 추적 60분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머리가 꽉 차버린 거예요. 터지듯이. 그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읽었어요. 하여튼 성경표로 읽는데 마태복음 읽는데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이 같이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나를 위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성경이 꼭 나한테 이 일 때문에 이 성경이 써진 것 같은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해야 하는데 기뻐지가 않는 거예요.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사무실에 목사님들이 모두 왔어요. 야, 목사님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날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신다. 기쁘지 않다. 근심이 된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하하 기뻐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하하 그래서 이리 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짓이 하도 웃으니까 목사님 다 하하하 하더라고요. 다 즐거워했어요. 내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운 기쁨이 왔을 때 기뻐해야 하는 당연한데 기뻐하지 않고 근심이 되지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니까 내가 하는 순종에 야 너 기뻐해 하나님 가면 해야지 그죠? 야 너 일어서 가면 내가 일어나야 하고 앉아가면 앉아야 하고 기뻐해 가면 하
흉내라도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얼마 못 가서 KBS에서 손을 들었어요. 반론을 내주었어요. 그렇게 많게 비난해놓고 반론 조그만하게 내고. 세상에 그것도 막 진짜 가까스로. 저 그렇게 배웠어요. 꼭 기뻐해야 기뻐하는 게 아니고, 기뻐하라 하면 기뻐하는 기뻐는 기뻐하자 하하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종인데 시킨 대로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기쁘게 해 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마. 나 염려하지 말자. 안 한다. 이거 염려 아니다. 그래요, 제가. 누가 하면 약간 내지 좀 늦은 사람 같죠. 저도 좀 풀어놨어요, 아예.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한 내가 나한테 기도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해결해 줄게, 그 말이거든요. 이래놓고 내가 염려하는 주님께 막 안 들어주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되면요,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그죠? 성경이 뭘 하냐면, 그리하면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누가 우리의 하나님을 당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내가 책임져 주고 너 평안하게 기쁘게 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내 마음이 기쁘면 기뻐하고, 내 마음이 짜증나면 짜증내고, 내 마음이 슬퍼하면 슬퍼하고, 내 마음이 괴로우면 괴로워하고, 내 마음이 절망하면 절망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 네가 지금까지 그랬어. 너의 주인은 나야. 넌 기쁘지만 내가 슬퍼하면 슬퍼해야 하고, 염려스럽지만 내가 기뻐하면 기뻐해야 하고. 그래,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충성. 그래도 어떨 때 내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어떨 때 근심거리가 가득 차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막 근심이다. 염려하지 마. 염려 안 할란다. 그리고 잊어버려요. 이제 또 생각이 나. 그렇지만 딴 생각을 돌려요. 무슨 생각? 우리 자매 구원받은 감정 생각나고, 그 다음에 병 나은 감정 생각나고, 기쁜 생각 돌려요. 돌려도 막 썩기다 나중에 가면 기뻐져. 그러면 잠들어요. 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다 하고 일어나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에게 순종했지요. 여러분 마음에게 순종해서, 마음에 기쁘면 기뻐하고, 마음에 화내면 화내고, 마음에 괴로우면 괴로워하고, 마음에 슬프면 슬퍼하고. 이제 내가 내 수에는 내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고, 이 생각 대부분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난 그대로 살겠다. 안 될지라도 그렇게 시도하겠다. 해보겠다. 아멘. 큰 소리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이거 배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생각을 믿고 생각대로 살았어요.
마음이 기쁘면 기뻐하고, 마음이 즐거우면 즐거워하고, 마음이 슬프면 슬퍼하고, 마음이 괴로우면 괴로워하고, 마음이 근심은 근심스러워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그의 귀한 보혈을 제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손자하고 손녀를 데리고 아주 어릴 때 이놈 들고 이제 대전에 갔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손자가 뭐라 하냐면, 선영아 너 오빠 말 들어. 애들 이제 차 뒤에서 뭐 다투는 것 같아요. 나 대전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마음 끊고 할아버지 따라 대전 가는 거야. 너도 마음 끊고 오빠 말 들어. 그래, 목사 아들, 목사 손자니까 마음 끊는다는 건 알아요. 내가 들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근데 그거 바로 배운 거지, 그죠? 나 대전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 말씀 따라 마음 끊고 가는 거야. 너도 오빠 말 듣고 마음 끊고 오빠 말 들어. 선우기가 여러분의 그렇게 하시면 뭐라고 할 거예요? 형제님, 아줌마, 자매님, 마음 끄끄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그 시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 믿나갈 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돌아가면 늘 내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맞습니까? 이제 여러분, 내 생각을 거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마음 같이 하는 내 생각대로 살아 괜찮아요. 여호와의 말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만 따르려면 어차피 내 생각을 꺾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에 괴로움이 일어날 때 서서히 브레이크를 잡는 법을 연습해야 돼. 괴로움 나 이제 그만, 슬픔 나 그만, 염려 나 그만, 두려움 나 그만, 절망 나 그만. 나 지금까지 사탄 내 속에 넣어주는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고 지냈어. 난 이제 이상 더 내 속에 음성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거야. 지금 내 마음은 내 속에 들리는 소리가 훨씬 더 가깝지만, 가까운 내 마음 안 듣고 나하고 거리가 멀지라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일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말해요. 해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해보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 육신의 속성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육신의 속성이 일어난 그대로 살았는데, 욕망대로 정욕대로 일어난 그대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모든 거짓말로 너희를 뭐 잠깐만 막 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민이라. 예, 기뻐서 기뻐할 수도 있지만 안 기뻐도 하는, 기뻐하면 기뻐해야지. 하하 해봐요. 기뻐져요. 알겠습니까? 두려움에 잡혀 있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면 하루하루가 그렇게 다르게 이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하고 하나가 돼요. 하나님 마음하고 이런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마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박영규 목사님 장인 되는
차장모님이 암에 걸려 복수가 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의 허인수 목사님 한번 만나보세요. 그 말씀 너무 은혜롭습니다. 난 그렇게 말 못합니다. 만나보고 싶다 그랬어요. 허인수 목사님하고 오전에 한 두세 시간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냥 원주 계시는데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복수와 차가지고 밥도 제대로 먹고 음식 맛도 모르고 그랬는데 박영주 목사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장인께서 어제 원주 갔다 왔는데 지난 하나 동안 음식 맛을 못 느꼈대요. 음식을 짜게 맵게 해 막 맛을 느끼 근데 맛을 모르겠다. 근데 그날 허인수 목사님 말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나 다 나았다 그랬대요. 나 차 타고 내가 운전할게 가면서 원주까지 가셨대요. 그 주일날 다음 주일날 교회 나오시고 식사도 하시고 어제 가니까 몸이 너무너무 좋아지셨대요. 그러면서 국수 사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국수 먹는데 국수 맛 너무 맛있겠네. 이제 국수 맛을 알겠다 그러면서 오늘 좀 과식한 것 같다 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너무 그 이야기가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대부분 암에 걸리면 마음도 암에 빠져버려요. 낚시질 할 때 낚시 바늘 고기 주둥이만 걸면 꼬리도 걸려오고 지느러미도 걸려오고 배도 걸려오고 머리도 다 걸려오듯이 마음을 낚아야 돼요. 예수님 마음만 딱 끌어 예수님 끌어가면 형편도 끌려가고 그렇죠? 주위에 다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마음을 마귀에게 줘가지고 마귀 끄는 대로 이건 괴로움이야. 괴롭습니다. 이건 슬프야. 이건 슬픕니다. 이건 고통이야. 고통스러워. 여러분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의 주인이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대답 좀 해봐요.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내 볼 때 틀린 것 같아도 내 마음에 안 맞아요. 왜? 오랫동안 마귀와 살았으니까. 하나님 말씀 마귀 말이 더 맞아요. 그 듣지만 따라 그러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그냥 막연히 난 믿음 없어 하지 마십시오. 난 안 돼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은 틀리고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럼 하나님 기뻐하라면 기뻐하겠지, 하도록 해놨겠지. 기뻐하자. 근심하지 말면 근심하지 말도록 해놨겠지. 하나님 대신 근심해 주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처리하시겠지. 근심하지 말자. 감사하자. 기뻐하자.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거든 드라이버로 내지 좀 푸세요. 알겠습니까? 너무 완벽한 나 버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끌려다니는 여러분이 되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놀랍게 변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라고 다 같지 않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참 많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인수 목사님 설교 들어봤죠? 그런 목사님이 참 많습니다. 윤종수 목사님, 근정강 목사님, 우리 교회의 문제 목사였었습니다. 다 변했습니다. 최근엔 사모님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모님들 그랬어요.
빨래 좀 안 하고 쓱 놔라. 괜찮다. 설거지 안 하고 그냥 물에 담가 놔라. 괜찮다. 교회 정결한 사람에서 못 봐서 좀 해주고 자매들이 가겠지. 그리고 그거 다 하려고 할 시간을 다 두고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말씀 읽고 해 뜨자마자 만나는 대로 성경 놓고 이야기해라. 며칠 지나서 사모님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오늘 우리 연합예배 하면서 사모님 간증 좀 들으려고 해요. 집에 내일 가고 언제 다 오십시오. 너무 은혜로울 것 같아요. 저 설교 오늘 짧게 하고요. 우리가 이런 그 형제 자매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사모님 하신 이야기 들으면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요, 우리 생각 믿지 맙시다. 내 생각에 그냥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귀한 약속을 주셔서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형제자매들이 정말 빌립보 4장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는 어떤 염려가 있든지 오늘 주님께 맡기고, 주님 염려하지 말라고 안 했습니까? 나 염려하지 않게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가족들의 병 때문에 근심하는 형제가 자매가 있습니까? 혹시 가정에 아이들 때문에, 아니면 물질 때문에, 아니면 마음이 안 맞아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